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 앞뒤로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직분이 있지요. 부르고 예수로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강단에 올라가면 우리 교인들이 하는 인사가 그래요. 교회에서도 길거리에서 봐도 그냥 아유 권사님 이러면 저한테 들키면 혼나요. 왜냐하면 항상 앞에 사랑 하나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그리고 예수로 행복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게 저희 교회 인사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도 나누었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 강의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한 걸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저희 교인들과 함께 말씀 묵상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그걸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른 걸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명의 삶은 시편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이었어요. 시편 16편이 오늘 아침 묵상이었는데요. 얼마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시편 16편 말씀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내 소망입니다. 그렇게 저절로 고백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아침에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이래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임제 교회 성도들이 존귀한 분들이래요.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주임제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냐 아니,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들인지 너는 알고 있니?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주임제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에게 얼마나 아름다운시고 존귀한 시간인 줄 아니?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가 먼저 단 위에 올라오면 그거를 그들에게 축복해줘라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실로 오늘 말씀처럼 아름다운 분들이셔요. 그리고 이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아까 방금 찬양하는데 찬양 주님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하는데 마지막 그 찬양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예배하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다운지 아느냐. 그러세요 주님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예배하는 공간, 우리 주임제교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제가 섬기는 교회인 우리 대전중앙성결교회 성도들도 정말 존귀한 자들이다. 그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인지 아느니 주임제교회에게는 주임제교회가 너의 기업이요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줘요.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 김규호 목사님, 최은양 목사님에게는 이 주임제교회가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목양의 터, 존귀한 자들에게 함께 있는 곳이고, 저에게는 우리 대전 땅의 대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줄로 재어진 기업이요 지경이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존귀한 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임제 교회 성들이 더욱더 존귀한 자들이 되고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지경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도 존귀함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 드린 거. 그 세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아침의 말씀은 8절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나의 오른쪽에 함께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여주 동행이거든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또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모습이 정말 행복한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고 기쁨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네 번째 저에게 아침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7절이에요.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뭐냐면 신앙의 일기를 한번 쓰면 어떻겠니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25, 6년 전에는 거의 한 5, 6년을 제가 날마다 신앙 일기를 썼거든요. 매일마다 이 처음 말씀 묵상을 배울 때는 신앙 일기를 썼어요.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가지고 저녁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신앙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목회 현장 가면서 뭐 늘 저녁에 기도하지 그러고 신앙 일기를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요새는 그냥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냥 하루를 점검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내 삶을 한번, 저는 아침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에 기도하거든요. 새벽에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저녁 기도할 때는 저는 이제 여러분도 배우셨죠. 제자훈련에 팔복 말씀 배우셨지요. 그 팔복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제가 점검하면서 저녁에는 팔복을 붙들고 저는 기도해요. 내가 오늘 팔복의 삶 가운데 내가 어땠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저녁에는 팔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금 더 신앙의 일기를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쓰면 조금 더 풍성해지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다섯 번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8절이었습니다. 8절이나 9절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마음, 영, 육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혼육이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안전한 삶, 그것이 바로 뭐냐? 8절부터 이어지는 게 바로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영혼육 간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함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걸 주님께서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말씀 묵상 이번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숙해지는 여러분의 모든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가입니다.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삶 부분입니다. 지혜로운 삶 부분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봉사를 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가 내 눈, 내 기준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사건들, 사고들,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서 관망하고 말씀으로 내가 대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작업, 이것은 바로 뭐냐? 말씀 묵상의 훈련, 이 경건의 시간인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시간, 어떤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냐, 한마디로 결론을 얘기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부분들의 원리들을 어떻게 묵상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묵상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원리들을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본 후에 실질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직접 대해서 실습해 보는 부분은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삶이 뭘까? 이 7장 21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전공하고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복음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미 믿고 있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거냐를 말씀하는 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7장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교훈해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 떠나가면 주님의 심판 앞에 쓸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나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를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22절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하면 오늘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죠. 목사지요. 목사, 선교사, 이런 사람이 선지자 노릇했다는 사람이죠. 주로 직업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떠오를까요? 머릿속에 대형교회 목사님 내지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정도는 떠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 정도, 이 정도는 떠올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요. 이 중에 혹시 이 세 가지 정도를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선전을 하고
귀신도 쉽게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 사람, 손만 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권능을 행하는 사람 계신가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누구든지 이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하고 우러러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2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 너 모른다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나 너 모른다. 왜? 그리고 그럴 얘기가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했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이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모른다고요. 나 너 모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본다면 이런 대단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라 지옥 가라 어디 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연상해 보면 나 너 모른다는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 정도 사람인데도 주님이 지옥 가라 간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나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기 대단하게 보이는 22절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뭔가?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나 너 모른다 그리고 이 대단한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봤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유명한 말씀 그게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앞에를 이어서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다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의 집이 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거냐는 거예요.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진짜 내가 반석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고 그리고 그 차이는 뭐냐를 보면 결과로 보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몰아치고 한란 풍파가 닥칠 때 그때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거냐?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흔들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다고요? 27절에 나기를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부딪혀 무너지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태풍 왔잖아요. 세게 한번. 그래서 그게 뭐 무너진데 뭐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그러면 이 두 집,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반석인 집의 차이는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과 26절을 다시 보면 이럽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아까 22절에 대단한 사람 선전을 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이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굉장한 행위가 있었어요. 선지자 노릇이라는 행위가 있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가 있었고 권능을 행한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요. 굉장한 행함을 했어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한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일방적으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했긴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더 쉬워요. 24절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들은 대로라는 말을 보다 더 섞어보세요.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요. 또 26절에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면 이 들은 대로라는 말만 이 두 사이에다 놓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전체의 문맥의 흐름이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냐 이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발걸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진짜 내 삶에 이것이 마지막 판걸음나지, 행위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그 행위마저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 있어도 들은대지 않는 행위는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라는 건 결국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진사가 종에게, 자기 집에 머슴에게, 얘야 너 저 옆에 채판서 집에 가서 내가 말하기를 가서 주인님이 손님이 와서 그러니까 소고기 세 근하고 기름 2병만 꼭 필요해서 그러니, 이게 떨어져서 그러니 이거 좀 꼭 달라 그래라. 자, 심부름을 보냈어요. 종이 채판서 집에 열심히 갑니다. 땀이 뻘뻘 나도록 열심히 가서 갔다 왔어요. 가다 보니까 꽃도 있고 들의 풍경도 좋아서 이것도 구경하다 보니까 채판서 집에 갔는데 주인님이 뭘 시켰더라? 맞아. 저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기는요, 손님이 와서 그러는데요, 말고기 4근하고요, 그 다음에 들기름 2병만 달래요. 자, 그거 갖고 왔습니다.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행위는 분명히 있죠. 정말 발에 땀나도록 뛰어갔다 왔어요. 그런데 심부름 갔다 온 그 모습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들은 대로 행하느냐예요. 하루의 첫 시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광야 훈련학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인도하는 이 과정에서 원래 그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이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의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여행자들이 보통 걷는 거리면 11일, 10하루길이면 갑니다. 그 길은요. 성경기 신명기 1장 2절에 그 길은 10하루길이라 나와요. 11일이면 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켰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40년 만에 들어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년 동안 했다가 나머지 38년은 12명의 정탐꾼의 불순종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8년을 방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의 방법이 크게 제가 정리해 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덮고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인도하는 거예요. 불기둥이 가면,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추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숙하로 나가는 훈련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의 훈련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1차적으로는 그들이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으로 주신 양식입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양식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점검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양식을 주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내 육신의 배고픔만 채워서 허기를 해결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 육신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식사할 때마다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한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이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를 다시 한번 식사기도 시간에 묵상한 걸 묵상할 필요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40년 광야를 정리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를 앞두고 주님이 이 모세가 가르치는 얘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일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육신의 양식을 먹이고 메운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존재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의 시험을 볼 때 첫 번째 육신의 소욕, 이 돌이 떡이 되라는 이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했다면서 이 첫 번째 유혹을 주님이 이기셔요. 자, 그만큼 두 번째는 뭐냐?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하루하루.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했어요? 한꺼번에 싸놨나요? 아니면 매일마다 날마다 거뒀나요? 매일마다였어요. 안식일 외에는 매일마다 그날이에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가져오면 남겨두면 그 곰팡이 슬어서 못 먹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언제 빼고? 안식일 날 빼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여러분 날마다 큐티해야 돼요. 대신 큐티 안 해도 허락되는 날이 있어요. 주일날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직접 주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밥을 짓지 않아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에게 더 맛있는 밥을 지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막 요리를 연습해가지고 맛있게 져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상차려 줄 거니까 주일날은 묵상 안 해도 허락이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는 좀 더 살찌고 싶고 가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해도 뭐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주일날은 목사님이 대신 맛있게 밥상 차려주니까 그거 잡수시면 되고, 그날 외에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내가 먹는 거.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각자가 거두는 개인에게 주시는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을 교훈 삼는다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이것은 개인의 양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의 공동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전체, 그러니까 이 주임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까, 이 말씀은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일날 공동체로 선포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 공동체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르치는 것처럼, 십계명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훈련시킨 세 번째 훈련 방법이고, 네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면 이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제사제도입니다. 레위기를 중에서 나온 제사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특별히 우리 주임제교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원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는 것을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이 광야 훈련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개인적으로 훈련받을 너무너무 소중한 게 뭐냐면 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은 말 그대로 뭐냐? 우리의 날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 허기진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 묵상의 훈련이고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두 번째 말씀 묵상의 삶은 좀 더 구체시키면, 큐티를 안 하고 제가 말씀 묵상이라고 자꾸 어제부터 이제 얘기하고 저는 말씀을 선언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말씀 묵상은,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적절한 표현, 적절한 방법은 뭐냐면 말씀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얘기해도 하나님을 보여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실 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이.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잠시 잠깐 보이도록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여기 1장 1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많이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걸까?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뭘까? 방언을 잘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 통변을 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 예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건가?
형제를 낳는 치유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건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현상입니다. 절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아요. 성령 충만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가장 성경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은 뭐냐면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지배하는 삶이 성령 충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신 분이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거든요. 예. 요한복음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최고의 뭐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에 따라서 말씀에 내가 온전히 지배당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교재 가운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놔뒀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래요. 성령 충만 받으래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21절 22, 23절 계속 그 다음에 뭐냐면 피차 서로 경외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며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며 이 인간관계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관계. 그 다음에 똑같이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인간관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요. 이게 에베소서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쭉 설명해 놓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 뒷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 뒤에는 뭐냐면 아까 에베소서 5장 19절 뒤하고 거의 같아요. 똑같이 이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도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냐면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인간관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똑같은 이 흐름으로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수많은 관계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말씀 충만이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바로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1차적인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8장 9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죠. 그런데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요. 지금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고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 이 옛사람의 병든 몸도 살리신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살리겠어요?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말씀이라는 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내 안에 실제하는 성령님이 말씀이에요. 그게. 그래서 묵상이라는 건 뭐냐? 그런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 두 가지를 합쳐보자고요. 그럼 이제 묵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보통 묵상한다 그래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이래요. 제가 복잡한 말을 써놨으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그냥 쉽게 한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런 뜻인데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게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또 묵상에는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 시아흐라는 히브리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다, 삶의 예배를 강조해요. 그게 바로 묵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이 묵상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에서 불편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을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 불필요한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 그 작업을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묵상이라는 말에는 되풀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더 깊이 보면은 묵상의 어원이 어떻게 됐느냐? 대세김질이란 거, 대세김질, 반추작용. 이 소 같은 동물은 이 대세김질하는 동물이잖아요. 반추작용을 하냐? 풀을 뜯으면 계속해서 입으로 조물조물 반복해서 되씹어 가지고 그게 됩니다. 그게 반추작용, 대세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읊조린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읊조린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쳐봐요. 그러면 이 묵상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리고 또 묵상의 원인이 뭐냐면 여기 영어로 제가 하나 써놨어요. meditation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meditation이에요. 근데 이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라틴어의 메디선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메디선이라는 말은 약이라는 말이에요. 약. 여러분, 약.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지금 찌끈찌끈 아파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이게 바카스다. 피로를 회복. 그리고 뭐 소화 안 될 때는 못 먹나? 그 약이다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먹으면 날 텐데. 바라보고 생각만 하면 돼야 안 돼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어야 돼요. 원래는 물약이 아니라 이 고체 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아플 때 개보린, 아스피린 먹듯이 이 헬라어의 원어가 메디션이라는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요, 약이 녹아요. 녹아서 내 온몸에 퍼질 때 약효가 발휘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바로 뭐냐,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생각에, 아까 되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 생각의 기능으로 되풀이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되풀이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녹아서 내 삶을 지배할 때 말씀이 약효를 발휘하듯이 말씀의 영향력을 내 삶에 미친다. 그래서 그게 묵상이라는, 메디선에서 파생된 단어로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묵상이 아니라 말씀 묵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말씀 묵상이 아니고 세상 묵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요. 돈을 묵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염려거리들,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을 늘 묵상하는 분이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 것이 구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삶의 환경 가지고, 그것 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한마디로 통틀어서 그냥 주님, 삼위일체에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 그러면 주님을 묵상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 연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원래 개역 한글에는 상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연구라는 단어도 바로 뭐냐면 묵상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원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뭐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건 누구를 하는 거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건 한마디로 뭘 묵상하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예. 자, 그렇게 이해하고 조금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묵상하는가? 방법적인 거죠. 묵상의 몇 가지 원칙만 간략하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첫째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거예요. 이제 본문을 어제도 실수만 잠깐 했지만 성경을 여러분 똑같은 본문 이렇게 몇 절을 주어지면 성경을 읽잖아요. 여러분이 읽을 때 제가 어제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본 것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관찰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식의 사고라는 의미에서 관찰, 본 것을 깨닫는 그런 관찰의 의미에서 이것을 보게 했어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묵상은 성경 연구 시간이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묵상은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첫째 편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21살 때 어느 여인이 보낸 편지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1살 때가 군대 있을 때 어느 한 여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뭐 30년도 더 된 이야기니까 그때 편지를 네모반에서 읽기는 어려워요. 쫄따귀가. 가장 읽기 편한 데가 어디예요? 남자들은 알아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혼자 그 편지를 펴놓고 보니까 편지가 꽃편지도 아니고 대학노트 같은 거 푹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연필로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침을 뜨고 중간중간 보니까 얼룩도 져 있어요. 근데 제가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편지의 글자를 보니까 중간중간 글자의 철자도 틀려요. 그 편지는 지금 저하고 함께 사는 이 앞에 있는 이 여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는
저를 낳고 기르신 저희 어머니가 보낸 편지예요. 어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다 4학년 때 중퇴한 게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글씨는 아는데 어려운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쓰셔서 철자를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잘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시니까 철자가 잘 틀리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다니는 노트 하나 푹 찢어가지고 연필로 침붙여가면서 쓰신 거예요. 중간중간 얼룩진 거는 어머님이 편지를 쓰시면서 처절하게 쓰는 편지 가운데 눈물을 흘린 자국 같아요. 제가 이 화장실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뭐냐면, 이 편지를 제가 볼 때 이 꽃편지도 아니네,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철자가 맞느냐 틀리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글씨가 정자냐 아니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이 편지를 읽을 때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머니는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읽다 보니까 몇 글자 안 되지만은 그 내용 안에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편지를 썼구나. 성경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할 때, 본문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러블레터예요. 이거는 연애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이 편지는.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읽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시편 16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는 읽은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읽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편지를 아침에 읽는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늘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답니다. 주님 그렇다는 얘기죠.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얘기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그래요. 나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고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종훈아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아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임제 성도들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데 먼저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 사랑의 편지로 나는 아침에 읽는 거예요. 이 편지를 대할 때마다, 아침에 묵상을 할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 성경을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매일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내 생명 다해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의 편지를 아침마다 한 통씩 받아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데 여러분 옛날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 여기 뭐 미스들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다 모르겠지만 그런 가슴 뛰는 연애 편지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알 거예요. 그 편지 하나 받을 때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묵상의 제일 되는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을 내가 대할 때 이것이 연구도 아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의 주님이 나에게 보낸 이 러브레터를 내가 지금 읽는다. 그 내 사랑하는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썼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너무 쉽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냥 들려요.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읽혀져요. 그 단어 속에, 절 속에. 이게 주님의 러브레터를 우리가 읽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임마누엘의 임재의 원리예요. 이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지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4절 임마누엘,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원리.
여러분의 셀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앞으로 묵상을 나눌 때마다 거기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묵상할 때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임재의 원리예요. 묵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약속도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임재의 원리가 묵상하는 그 시간, 말씀이신 주님과 내가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고, 이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재를 느끼면서 묵상해야지 진짜 묵상이 되고 주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샤가라라는 제사장과 마리아의 두 이야기가 등장해요. 샤가라는 그 아내 엘리사벳과 함께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갈에게 찾아왔어요. 이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조금 있으면 내 아내가 아기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녀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식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가라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how라는 어떻게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가랴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이미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가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었거니와.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사가랴는. 그러니까 어떻게인데, 이 어떻게, 묵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라는 단어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묵상의 방법론 중에 육가 원칙 중에 how라는 어떻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을 또 하나 점검할 건데, 이 어떻게인데 이 사가랴의 어떻게는 부정적인 불신의 어떻게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how라는 어떻게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리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똑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아기를 가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how? 어떻게 이게 가능해? 나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 안다라는 것, 이거는 동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나는 남자하고 자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합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주님,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 아들 임신할 수 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르쳐줘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보면 돼요. 주님, 내가 이해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묵상할 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나 잘 이해 안 가는데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긍정적인 순종의 how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주님이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 그 다음 반응 보세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가랴의 how와 마리아의 how의 차이는 순종적인 자세로의 how냐, 아니면 불순종의 부정적인 자세의 how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실과 환경 여건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모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라고 순종과 긍정적인 자세로 주님께 물으면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마리아처럼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할 때 원칙은 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대화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엠마오 두제자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질문을 주님께 던진다는 거.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주님과 지금 내 주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임재, 지금 앞에 와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주님 이게 왜 그런 거죠? 주님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다라는 말이죠. 이 주임재 성도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지요. 예. 그래, 그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묵상하는 거, 그 시간 자체를 매 순간 말씀을.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내가 묻지 않으면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물론 주님이 다급하거나 강력할 때는 주님이 강제로라도 말씀하시지만은 기본적인 묵상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냐면 자꾸 주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야 대답하십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마리아 같은 순종과 긍정의 반응으로 자꾸 질문을 하세요. 주님 왜 그런 거예요? 그래 물어보면 때로는 지금 오늘 묵상할 때 깨닫지 못한 게 그 다음날 며칠 지나고도 주님께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이 대화 원리를 잘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의 원리, 생각이에요. 이거는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 말씀 가운데도 뭐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배운.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배운 지식은 뭐예요? 진화론을 배웠단 말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점점 더 원숭이가 지나다. 이런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진리들이 우리 안에 꽉 잡혀 있어서 이걸 자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근데 그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깨트리는 게 뭐냐면 모든 이론, 모든 생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치관이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제 말씀드린 기도라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묵상의 시간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진리를 내 가치관에 채우는 작업이 이게 묵상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든 이론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깨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이 이 묵상의 시간이에요. 이게 영적 정의 말씀 묵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면 펜 끝의 기적입니다. 묵상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적으면서 하세요. 강의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그냥 내가 묵상할 때도 그냥 묵상하는 것하고 똑같지만 성경 구절을 똑같이 노트에다, 이 큐티 노트에다가 그대로 적는 사이에 적으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말씀의 진리가 이해돼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쓰고 깨닫는 거 쓰고 자꾸 쓰다 보면 쓰면서 그 쓰는 펜 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묵상의 원칙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필기를 하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제 목양실 서재에 보면은 30년 전부터 제가 묵상하던 노트가 쫙 있어요.
지금 보면은 참 옛날 것도 보면 참 이상한 것도 많고 진짜 애기 수준의 말씀 묵상 노트였던 것도 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때 주셨던 은혜들도 지금 때로는 가끔 어쩌다 펼쳐보거든요. 놀라운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내가 20대 때인데 그때 내가 이런 것도 깨달았었네. 막 그런 가끔 주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막 그런 걸 생각. 그게 뭐냐? 펜 끝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서서 먼 훗날 내 젊은 날에 되돌아볼 때 아, 내가 주님과 이렇게 묵상했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데 굉장히 소중해요. 자, 네 번째 말씀 섭취의 방. 이거는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가 보니까 지금 시간을 보니까 건너뛸게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다 배우면 다 배운 거고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말씀 묵상의 유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 형통한다라는 거죠. 뭐 이거 뭐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형통한다. 성경에는 여호수아 1장 8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까? 제 경험만 하나 간증하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주야가 말대로는 뭐죠? 낮이나 밤이나죠. 근데 저에게 주님이, 제가 청년 때 주님께 저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저녁에 잘 때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잤어요. 잘 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어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드라마 같은 걸 거의 안 봅니다. 교회 텔레비 필요하다고 얘기했더니 집에 있는 텔레비 다 가져왔다, 여기다 곳곳마다 교회 붙여놨다 그랬으면서 교인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임제교 성도들이 뭐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들은 오직 시간 날 때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여러분들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 때 영화를 본다든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이런 거 마지막 공포 영화, 공포 드라마, 공포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보고, 그렇게 보고 잠자리 되면 가끔 가위 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잠자리 들기 전에 마지막 나의 생각, 마지막 내 마지막 생각이 내 무의식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라는 것은 무의식 세계로 빠지는 거고, 내가 잠자리에 안 들고 깨어 있다는 것은 의식 세계잖아요. 의식 세계의 마지막 내 생각을 지배했던 것이 내 무의식 세계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는 이 주야로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이거는 쭉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꿈을 꿨습니다. 잠깐 꿈을 꿨어요. 많이 잔 것 같지도,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저 푸른 초원에 푸른 같은 집을 짓고 남짓 노래 말고 그런 넓은 초원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막 그냥 성경한 인물들하고 같이 춤을 추며 뛰놀고 찬양하는 꿈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꿈을 꾸다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벨소리를 듣고. 근데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말을 나도 모르게 그냥 암송하면서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돼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이거다. 어떻게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는 게 아니, 이거는 뭐냐? 주라는 것은 내 의식의 세계, 내가 깨어있는 매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내 마지막 의식이 끝나는 마지막 생각까지도 주님을 묵상하다 자면, 그 주님이 내 무의식 세계인 이 밤까지도 나를 온전히 지배하다가 내가 다시 의식으로 돌아오는 그 첫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형통은 뛰어넘어 진짜 주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묵상의 삶이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는 제약을 이긴다. 그냥 뻔하고요. 묵상하는 자가 다윗은 그랬죠.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세 번째,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말씀의 실제. 말씀이 실제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한번 반복으로 들어가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또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묵상하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책 이거는 로고스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 종이죠.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걸 우리가 흔히 레마의 말씀이다라 그러잖아요. 그 레마의 말씀이 되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신 성령님, 말씀이신 주님을 묵상하면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니까 이 말씀이신 주님이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신 주님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성령님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지금 살아계서 내 안에 실제하는 분으로 하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영과 혼과 육체와 간절 골수를 찔러기까지 하면서 내 모든 것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온전히 지배해요. 아까 묵상이 약효를 발휘한다. 메디테이션, 묵상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히 약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주님이신 내 안에 주님이 내 온 영혼육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말씀의 실제가 돼서 내 삶이 주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묵상이라는 측면에서의 이론적인 원리라면 이제 실제 방법론을 쭉 설명됐어요, 여러분. 그 교재에는.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 놓은 거는 뭐냐면, 시중에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큐티라는 관계된 소개된 책들이 수십 권이 있을 겁니다. 그 수십 권을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몇십 년 동안 제가 이제 이쪽 방면에 대해서는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제가 모아놓은 거기다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사봐도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모든 방법론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거의 그냥 그 방법론을 제가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간략하게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한 번씩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할 거니까 한 번씩 훈련해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 성향이 틀리더라고요. 그거를 나에 맞는 스타일을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게 나의 묵상의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원칙은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 중에 방법이 프레스라는 방법. 여기 영어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게 외국에서 개발돼서 그런지 이런 것들은. 그게 무슨 내용이냐? 첫째는 잠깐 기도한다,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의 결과로 다시 기도한다, 발견한 사실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이런 절차로 하는 방법이 프레스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스페이스라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영어의 첫 글자, 이니셜의 첫 글자를 따서 하는 방법이죠. 첫째는 고백할 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오늘 묵상을 나눌 본문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에 조금 이따 실습할 거예요. 잠시 후에. 이것을 실습할 때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이 본문 가운데 내가 묵상을 도움 주는 툴이죠. 이게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할 죄가 깨닫게 하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나 단어가 있는가를 찾는 거죠. 고백할 죄가 있는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이 본문 안에 내가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읽으면서 피할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주님, 이 본문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혹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 있지요?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본문을 읽어내리면 주님께서 피해야 할 행동이 뭐라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쑥쑥 들어와요. 대화하면서 이 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주님, 이 본문 가운데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할 명령은 뭐가 있나요? 주님, 내가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명령은 뭔가요? 라를 본문 안에서 찾아나가는 거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고의 이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걸 5가지의 스페이스 방법을 찾아서 본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돼요. 물론 제가 어제 나눈 본계적 방법, 이런 방법은 큰 3가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제가 초창기 때는 다 이 방법을 따라서 종류별로 다 해보니까 저 같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는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가능해지는데 처음에는 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도구를 활용해야지 하나가 익숙해지면 또 다른 방법을 해보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방법론은. 여러분, 3번째는 질문식 묵상법 6하 원칙. 이 본문 안에 이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6하 원칙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본문 안에 언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언제 하라는 건가, 누가 말씀하신 거지, 누구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 그 6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은 여기 나오는 what, why, how라는 3가지. 뭐라는 거야 주님이?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요?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요? 그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 중심, 무엇을 이해하는 이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2번째는 왜 그런 거지요 주님?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what, why, how라는 이 3가지 질문을 묵상할 때 본문 안에 계속 던지면서 주님께 질문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이 질문 굉장히 좋아요. 저는 특별히 이 질문 방법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말씀 묵상은.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그분의 개인 경건의 시간에 활용했던 방법 3가지래요. 본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는가를 묵상하면서 찾는 방법이죠. 성부, 성자, 성령. 혹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그리고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이 3가지 관점으로만 마틴 루터는 거의 그분의 경건의 방법, 이 방법으로 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 물러식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식. 이분은 따라야 될 본인 무엇인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주장할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실습하신데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뒤에 말씀 묵상 노트를 꺼내시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지 물러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알겠죠? 방금 전에 조지 물러식 나오잖아요. 첫 번째, 따라야 될 본이 뭐가 있는가, 이 본문 안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주님, 첫 번째는 그냥 읽으세요. 쭉 1절부터 12절 한번 쭉 한 번, 2번 읽으세요. 그래서 본문이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일부러 훈련하기 위해서 쉬운 이야기 다른이지만 다시 한번 무슨 내용인가 읽으시고 충분히 본문이 이해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1번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해요. 주님, 내가 이 본문 가운데 혹시 따라야 될 본은 뭐가 있나요? 주님께 질문하면서 본문을 읽어다 보면 그 질문에 주님께서 본문 가운데 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따라야 할 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없으면 그냥 2번 질문으로 가면 돼요. 주님, 혹시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가 있나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혹시 나에게 버려야 될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 뭐가 있지요? 네 번째, 주장할 약속은 뭐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혹시 본문에서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건 뭐가 있는가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다섯 가지를 질문하면서 이 창세기 22장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눔은 한 두세 사람씩 파트너를 정해서 옆에 주변 분하고 나눠서 현재 시간 뒤에 시간으로 26분입니다. 40분까지 하겠습니다. 14분을 드리겠습니다. 40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까지 시작. 자, 40분 다 됐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딱 3명씩만 짝을 줘보세요. 3사람씩 짝을 짓겠습니다. 찾아가서서 3명씩.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소그룹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소그룹으로 나누기 기초적인 최소 단위가 3명이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영혼육, 1, 2, 3, 금운동 다 셋이 좋아요. 사람 기억하기. 삼겹줄 신앙은 또 끊어지지 않으니까 3사람씩 찾아가서 짝을 짓고 한 사람당 3분 내지 4분 정도씩만 나누고, 그러면 한 3분 정도 남을 거예요. 3, 4분 남으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서로 나눔을 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그래서 55분까지 마무리하면 돼요. 이 예배당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만. 그래서 마지막 5분 동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55분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함께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셀모임이나 이렇게 보면 항상 아쉬운 건 뭐냐면 같이 할 때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너무 적게 들어서 늘 아쉽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라면 좀 안 하는데 막상 시켜서 속으로 하라 그러면 30분을 줘도 부족하고 1시간을 줘도 부족해. 뭔 얘기들이 이렇게 말씀이 많으신지, 그 은혜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기서 묵상한 거 서로 나눴을 것입니다. 충분히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내서 충분히 은혜들을 나눠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새롭게 또 오늘 저도 똑같은 시간에도 간단하게 저도 묵상하는 주님께 말씀해 주신 것, 깨닫게 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예배라는 것, 사실 구약에서 한글로 된 성경에서 예배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사실 몇 번 나오지는 않아요. 제사라는 말은 나오는데 예배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거의 다 와서 종들, 너희는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내 아들과 저쪽에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그래요. 예배하고 온대요. 그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아들을 잡는 거예요. 나는 좀 이 얘기하면 웃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배는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아들을 잡는 게 예배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부러운 건 뭐냐면, 아들 없고 딸만 있는 집이 정말 부러워요. 주님이 나에게 아들 잡아 주기라면 어떨까 가끔 걱정이 되긴 해요.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걱정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배는 아들을 잡는 것이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예배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1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내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이게 오죽했겠어요. 예? 뭐 그냥 품에 안에도 아깝지 않은 그냥 뭐 깨물어도 그런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 가장 아끼는 거를 하나님이 정말 달라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이 달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게 예배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아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보이는 게 진짜 예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표현이 참 저에게는 새로웠어요.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가자마자 한 게
칼 꺼내가지고 아들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마다 그냥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몸만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이런 것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속에 가장 내가 아낀다고 하는 것,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끼면서 드리고 있는가? 이게 진짜 예배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묵상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내 예배가 조금 더 달라지는 예배,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 어떨까, 이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깨달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